자, 오늘은 이제라도 주님께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배가 고프다, 또 문제가 있다, 어렵다 이러면은 부모께로 와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도 저녁이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면 또 집으로 들어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대략 예수님 탄생 한 800년 전후,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800년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시대적 환경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환경이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요엘 시대 때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경제의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농어촌에서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1장 우리 4절의 말씀을 봅니다.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어요. 느치가 먹다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런 뭐 사자든지 호랑이가 큰 뭐 소든지 하여튼 큰 짐승 하나 잡아요. 그럼 자기들이 다 먹어요. 그럼 먹고 가면 그 다음 짐승들이 와서 또 그걸 먹어요. 근데 먹고 갑니다. 그 작은 동물들이 와서 또 먹어요. 가면은 공중에 독수리든 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새들이 마지막 쪼아먹든지 개미떼들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가 파탄이 난 거예요. 팥중이가 먹고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다 메말라버려요. 다 없어지는 이러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는데 우리 한번 같은 1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예, 뭐 보리도 밀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대추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그리고 밭의 모든 것들이요 다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없다는 겁니다. 창고에 놓을 것이 없어요. 곡간에 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17절 18절 보십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니까요, 먹을 양식들이 다 메말라가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가축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두르는 게 많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들이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경제의 대공황이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저는 외정치하도 겪지 않고 6.25 전쟁도 겪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겪었던, 그래 내가 좀 생각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려웠다. 그때가요, 오일 쇼크 때, 그리고 IMF 때, 그리고 이번이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어려움보다도 지금 했던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코로나19 그게 뭐예요? 2019년 겨울에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2020년, 2021년, 오늘 2022년. 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까지 가리라 생각하지 않았죠. 뭐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2019년 겨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봄이 되어지면 잡혀지겠다. 보통 여름이면 잡혀지거든요. 여름이면 잡혀지겠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1개월만 더 버티자. 버텼어요. 1개월. 나중에는 2주만 더 버티자. 2주.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은행에서 있는 돈을 빌린 이것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갚을 수가 없다. 파산 신고한다.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뭐 두르는 게 있어야죠. 세 줘야 되죠. 직원 월급 줘야 되죠. 일은 안 되고요. 어찌 보면요, 경제에 지금 다 공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직장도 잘 다녔던 직장도 이제 못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왜? 전반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납니다. 통장 텁니다. 보험 해약합니다. 혹시 뭐 주식증권 갖고 계신 분 이것도 내다 팔고, 아마 금은 보석 갖고 있는 분도 내다 파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러한 지금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느냐. 마치 팥중이가 먹다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어서 다 씨가 말라져요. 아마 돈이 말라지듯이 우리가 참 지금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요엘 시대의 말씀, 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정말 여러분이 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 소상공인대로 또 식당일 하시고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것이 지금 요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요엘서의 말씀과 어쩜 똑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자, 우리 2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울고, 울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가 왕이 됐다고 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옵니다. 어떠한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시편 6편 6절 8절을 보십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예, 요셉은요 울었어요. 왜? 고난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요가 적셔질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잠이 오지 않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베개가 젖을 정도로, 또는 요가 젖을 정도로 우리가 울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넓은 예배당에서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한 아이가 울어요. 아이 엄마 아니면은요 저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요 여기서 울어요. 저 5층 끝에서도요 금방 내 아기 울음소리 알고 빨리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 울음을 부모는 멀리서도 들어요. 그리고 울면 금방 압니다. 또 울어도 아기가 배가 고파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잠투정하면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 오늘 우리의 울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면 사람 앞에 가서 징징거리고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 다윗도요 참 많은 공격을 받아요. 다윗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6편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 다윗은 그 훌륭한 모습만 보이지만 그가 훌륭한 모습이 되기까지는요 그의 대적자들, 경쟁자들, 그를 삼키려는 자들을
다 물리쳤는데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물리쳐 주기까지 다윗이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보니까 한 병도 넘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재앙이 있다라는 것,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합시다. 이게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기차, 열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일반 도로하고 기차가 다니는 길이 서로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저기서 기차가 들어옵니다. 1, 2분 전부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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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신호를 보내줘요. 그럼 모든 차는 다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다 보면 기차가 휑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다니는 거예요. 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냥 가다 보면 큰 사고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 밖에 있다는 것,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역경 앞에, 시련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는 소리이구나, 하나님께 와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와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나를 찾는다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이야기, 우리 한번 예레미야 9장 1절 13절 13장 17절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서요. 이게 자기 백성들이 사로잡힙니다. 이걸 알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런 재앙의 문제가 왔어요. 나라가 뭐라고 해요? 교회에 가지 말아라. 교회 때문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사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때문이냐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아라, 찬송 부르지 말아라, 통성 기도하지 말아라, 뒤에 성경책 놓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할 만한,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됐으면 제가 오늘 이 설교 못하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왜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재앙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교회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이 닫혀지는데 여러분, 이 땅 이 백성에게 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안 옵니다. 아니,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추운 겨울날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고 성경적으로 재앙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고 나라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 많은 재앙이, 팥종이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느치의 재앙, 황충의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라도 나에게로 오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 문이 열려져야 되고요, 마음껏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약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피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전염병이 있고 내가 뭐 병이 있는데도 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요, 레위기를 보면 이런 전염성 있는 병은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리할 것 합니다. 집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을 볼까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이라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도 해야 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돼요. 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경 좀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잘 봐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립니다. 그게 망합니다. 속기 파멸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장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여러분, 내리시고. 이 땅에 진노를 내리면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자, 여러분, 이 재앙도 저주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하면 역사의 흥, 망, 성, 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 죽음, 화와 복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런 저주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보시면 제가 여기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겠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특별 집회를 소집하라.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 가족을 놓고 우리 회사 직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는가? 여기 보십시다. 16절. 자,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어떤 백성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도 모으라고 했어요. 젖 먹는 자들도 모으라고 했어요.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요 1년 동안은요 모든 것이 면제됩니다. 군대도 면제돼요. 노동도 면제돼요. 근데 지금은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도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도 나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오라는 겁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독교에 앞서 들어왔던 나라, 미국이든지 영국을 보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정말 대통령들이 또는 수상들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 나라가 재앙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 때는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잡혀지지 않아서 지금은 뭐 7만 명, 8만 명, 10만 명, 앞으로 예측하기는 뭐 20만 명, 30만 명을 예측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재앙이잖아요. 저주제.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빨리 재앙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또 여기 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땅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자,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해서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저는 교회 문이 열려져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질 때 나라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자, 우리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다시 흡족하게 주시겠다. 아멘.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복의 원천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가스가 들어옵니다.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원천 보내는 곳에서 딱 끊어버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조명지구를 갖다 놓고, 아무리 수돗물을 받을 수 있는 금그릇을 갖다 놓고, 아무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원천에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수도 안 냈다고 수도 와서 끊고, 전기 안 냈다고 전기 끊는 경우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가서 밀린 돈 다 내면 다시 연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연결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21절 24절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네.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했대 해서 그 땅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땅이 복을 받아야 이런 곤충도 질병도 없어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이런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26절은 좀 있다가, 자, 여러분, 메뚜기,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먹었던 것을 다시 다 원상해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원상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고 저렇게 이렇고 어떠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데, 제가 보면은 아직 거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대신해서, 이 땅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자, 26절과 27절을 잘 보시면요, 너희 백성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결론은 그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우리 한번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시편 144편 14절 15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영원히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또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수치당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겠다.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제 먹었던 횟수대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 올해 22년째 이런 횟수대로 잃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역사를 보시면요, 참 많은 고난을 당했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나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또 어떤 그 의료 계통에서 유대인들이요, 정상을 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유대인을 징글징글맞게 싫어합니다. 유대인 것 다 없어져야 된다. 한 분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유대인 것을 다 빼버리면 당신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무 말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든 약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문화적인 것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돈 엄청납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물론 역사에 어렵고 힘든 시기는 있었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원히,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망할 때. 그러나 영원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줘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들의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 다시 일어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잘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저주가, 전염병이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